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이지만 이 속에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찾음의 연속이기 때문이에요. 쉼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는 못된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우리가 늘 들은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데 내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떠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사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몇 퍼센트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속성은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거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한 근거는 신명기 4장 29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거에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뭔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최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딱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만난 자의 영성이 참되고 바른 영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범죄한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험한 세상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기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기에 위기에 처한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루고 간구하는 거죠.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오직 땅만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쉽게 진리의 길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사모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시편 40편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5절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많은 승리를 가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 그리 열심을 낼 이유가 있겠어요? 내일이 없는데. 이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은 그 당면한 시련과 부딪혀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회피할 궁리만 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해버려요. 그리고는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 약간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함이 없으면 교회를 외면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환난 날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만나는 삶의 고난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릴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분한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은 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 또 우리의 어떤 의지를 꺾을 만한 일들, 또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천국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건 그거고,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이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 그게 그 영원과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몰라요. 하늘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내 귀를 좀 달갑게 할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은혜요, 진짜 은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 말입니다.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삶을 사로잡으면 내 눈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런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육신을 가진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듭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부딪힐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어요? 드는데 그 힘듦은 힘듦이고 그게 내 삶에 그 소망을 꺾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의 신앙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고요,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를 건져주신 말이죠,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자이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릴 만한 일을 혹시라도 만난다면 뭐 때문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그 일이 그렇게 내 구원하고 맞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런 일에서조차 흔들릴 만한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올바로 찾는 자로, 그 주님의 건져주심을 체험하는 자로,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건져 주심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힘과 은혜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성숙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